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가정에 대해서 이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5월달에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저는 개의치 않고 지금까지 주로 강해 설교를 하거나 시리즈를 했는데 가정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아마 또 세례식도 있게 될 것이고 성찬식도 있게 되고 또 교회에 우리 다 같이 모이는 주일도 있고 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몇 차례 잠깐 길다름의 시리즈를 쉬고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첫 주제는 복음적 부모의 길입니다. 생물학적 부모의 길이 아닙니다. 또는 사회학적 부모의 길, 법적 부모의 길이 아니라 복음적 부모의 길. 복음적 부모는 어떤 길로 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단지 이게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그리고 미혼, 기혼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 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정인 교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은 어떤 형태로 내가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삶을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그런 가정도 있을 테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홈 스위트 홈 정말 엄마 품과 같은 그런 가정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가정과 별개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최초의 그리고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 아니었습니까? 부부죠, 처음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가정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가정 외에도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학교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교회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제도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가정의 단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다치면 엄마가 호호 불어주고 약이 없던 시대에는 나뭇잎을 발라줬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병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모든 교육은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신앙도 역시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제도로서의 학교가 말이 많죠. 제도로서의 학교에 대해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든지 근데 사실 정말 무너진 건 가정교육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처럼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가치관이 무너졌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사회가 기독교 사회이든 기독교 사회가 아니든
그 사회가 오래도록 지켜오고 가지고 왔던, 말하자면 하나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나에게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보죠. 3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들어서 아는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 전 세대에게 들었죠. 부모님에게 들었겠죠. 들었고 들어서 아는 바이고 우리에게 전해준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4절에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들은 것을 우리는 또 후대에 전합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은 지 4대가 되는데 이북에서 저희 아버지의 할머니가 믿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전해서 들은 것입니다. 저는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집안에서 첫 번째 세대가 됩니다. 누군가는.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너희 자손에게 알려라. 너희 자손에게 알려라.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손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세대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파하는 거 두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너의 자식에게 하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그러진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저 엄마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아빠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것은 이원론적으로 내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교회를 섬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의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지는 신앙 전수의 책임은 교회가 존재하기 전의 세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해야지 교회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전문화되면서 교회에는 온갖 선생님들 영어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웬만한 대형 교회에서는 영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영어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때문입니다. 아니죠. 영어 공부를 시키기를 원하는 부모들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어가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처럼 대형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교회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하는 신앙의 전수해 줘야 하는 책임을 교회가 떠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죠?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시설과 좋은 갖추어진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 선생님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그런 교회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개 일주일에 달랑 1시간입니다.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2시간일 수 있겠죠. 3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의 삶을 어떻게 2-3시간
고작 1시간으로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더 슬픈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데 168시간을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고 있지만 가족이 실상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한 밥상에서 먹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파해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빠의 삶 속에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엄마에게는 어떤 분이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고작 1시간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가정들에? 제각기 바쁘죠. 전 크리스천 가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적 부모의 길은 그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녀들을 지키는 길로 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포켓몬이 만화가 막 엄청 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는 무슨 일본 귀신 뭐 어쩌고 뭐 제가 다 보고 뭐 분석할 시간도 없죠. 보지 마. 안 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뭐 저는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는 염색하면 안 돼. 목사 아들이니까. 아니 여러분들, 집사 아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적 부모의 길이 아닌가요? 율법주의죠. 말하자면 너는 아빠의 체면에 손상이 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요. 너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그러지 마. 그렇게 할 거면. 이런 우리는 말하자면 제가 예를 든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억압이라든지 어떤 이런 금지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 우리의 부모됨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자면 수비하는 것이죠. 꼴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꼴을 안 먹으려고 하다가 한 꼴 먹히면 지는 거거든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질 않아요. 너무 파상공세를 하니까. 결국 복음적 부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부모가 되는 것은요. 종종 도덕적인 온전함과 신앙을 착각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말하자면 뭐 학교에서도 굳이 탈선하고 있지 않아. 뭐 마약도 안 먹고 별로 술도 안 먹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교회도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욕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거듭남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복음적 부모의 길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그 속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결과들을 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복음적 부모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아야 하고요. 그렇게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런 바람이 있는데 현실은 참담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와 가정, 교회의 현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서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의 경우에 예장 통합, 우리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 양대 큰 교단이 통합측하고 합동측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통합측의 경우에는 예장 통합 교단 통계 근거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추세라면 2030년이면 8년 후입니다.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8년 후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7명입니다. 걔네들은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건 통합측교단이라고 치고요.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작년 말 통계로 22.4%의 교회 5분의 1이 넘습니다. 이미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현실입니다. 10여 년 전에 2011년인데요. 영국 성공회가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2011년의 통계인데 지난 40년 동안 영국 성공회에서 성인이 교회를 떠난 퍼센테이지는 50%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자녀들 8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미국의 복음주의 가정에서 자라난 10대들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통계들, 설문조사를 많이 하죠. 미국의 10대들, 복음주의 가정이에요.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가정의 10대들이에요. 얘네들은 순결 제약도 하고 순결 반지도 끼고 뭐 별 정말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넌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과 그들의 어떤 성적인 실태, 처음으로 성을 경험하게 되는 나이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삶이 차이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사실 우리 가정의, 내 가정의 얘기가 더 중요하죠. 사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장성한 지금 저는 돌아보면 후회가 많습니다.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냐하면 배우지 않고 결혼했고 배우지 않고 자식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제가 주례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몇 주 동안 결혼에 대해서 저 공부를 한 다음에 주례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우리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 성경적 원리를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교육들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저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다고 할지라도 은혜죠. 설명할 길이 없죠. 그렇지만 이 부모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보여줘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불편한 질문을 좀 던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녀들을 생각하고 혹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운명을 운에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라면 누가 운에 맡기겠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우리 엄마 아빠도 뭐 예수 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뭐 너는 나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불편한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두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 거듭났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나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려는 의도로 묻는 것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희망이 있으니까요. 내 실력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현실이 참담하다면 그것은 절망하고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영적 현실을 볼 때 늘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볼 때 주일학교를 섬겨주는 선생님들의 그 노력과 그들의 기도와 수고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데 현실은 참담합니다. 거듭났거나 회심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녀들이 손에 꼽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참담한 현실로 우리가 이 현실을 보자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함께 애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낙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실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이 자녀들의 참담한 영적 현실을 그들의 학업적인 성취나 도덕적 올바름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점점 더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가짜죠. 그 부모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너무 돈을 잘 벌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너무 성공했어요. 어떻게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애통함이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통함을 회피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신앙의 왜곡이 뒤따를 것입니다. 돈 셀리우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양과 애통은 교회의 기도에 담긴 원초적 리듬이고 애통은 언제나 찬양으로 돌아가게 하는 문입니다. 찬양과 애통이 교회의 기도에 담긴 리듬이래요. 찬양과 애통.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복된 자녀들입니다.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복받은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눈물을 헛되게 만들지는 않으실 테니까. 거듭나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로 길러지는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그 복을 빼앗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훈이죠. 애통함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닐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모는 오늘 본문에선 가르치라, 전하라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나요? 4절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라. 이 조상들에게 들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단순히 부모가 교리교사가 되어서 그냥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밥상에서 그리고 잠자리에서, 적어도 애들이 조그만 때는 애가 둘이면 아빠의 양팔을 베고 눕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이 얘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아까 199장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왜 아버지 찬송은 없어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왜 아버지들은 돈 벌러 나갔나요? 밤일 하시나요? 왜 아버지는 없어요? 유감스러워요. 마치 아버지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잠자면서 듣던 말, 밥상머리에서 듣던 말. 하나님은 아빠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어.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너만한 나이였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셨어. 되게 힘들었었거든. 부모가 자기의 구원 이야기를 전해줄 때 신앙은 더 실제적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과 경외심은 이런 부모를 통해서 들은 구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교리가 생생하게 살아나게 되죠.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사실 많습니다.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 내용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리문답이 뭘 가르치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사도신경.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십계명.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지, 주기도문.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게 교리문답입니다. 이 안에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교사들의 신실한 수고로, 주일학교 교사들의 신실한 수고로 자녀들이 교리문답을 배우지만 이들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사는 부모들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 지난주 어버이날이었죠?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 안의 부모들은 지난주에도 주인공이고 오늘도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저 잔소리가 귀에 배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잊어버릴 수 없도록. 부모는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는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현대 교육학의 전제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 부모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받은 교육의 이 전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서 자녀 기르는 법,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오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때묻지 않고 너무나 예쁜 우리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부패와 악이 엉겨 있습니다. 이 전제를 놓치고 맙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고,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악입니다. 29장 15절 잠언,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함으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이 뭔지 아세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그래, 그거 해줄게. 너는 이것을 원해, 이것을 원해. 그래, 이것을 해.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니?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울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멋대로 굴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죠. 말귀를 못 알아들 때는 못 알아들어서 그렇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싫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제멋대로 굴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들 안에 부패와 악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엘리제 저장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식을 기르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잘 들으세요. 엘리제 저장이 그 못된 짓을 하는 홈니와 비느하스, 자기의 두 아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 압살롬의 동생이죠. 아도니아가 아버지 죽기도 전에 왕위를 차지하려고 난리를 부렸죠.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놓치지 않고 한 대목을 말합니다.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권위의 순종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징계를 지나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억울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부모들이 율법주의적인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엄하게, 지나치게 엄하게 징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과하게, 과도한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지배하는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가정만큼 성품에 깊은 영향을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언어, 태도, 습관, 사고방식과 성품이 형성되는 데에는 출생 후에 몇 년간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영향을 아주 결정적으로 받는 영향 가운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신앙, 정치적인 관점,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부모가 감사하는 말을 평상시에 많이 하는 자녀들은 감사하는 말을 많이 배운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특히 이 교회의 이 목사 제 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나 교회 장로나 집사나 교회 그 어른들에 대해서, 동료들에 대해서 그거 가짜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것이죠. 돈에 대한 태도 결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두가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겠습니까? 회심은 성령의 몫이지만 부모는 주님의 말씀의 원리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합니다. 훈육, 디시플린,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델링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훈육, 애통함이 있고 가르침과 훈육을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원하는 거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건 뭔가? 세상에선 좀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정말 여러분 원하는 건 뭡니까? 둘 다죠. 둘 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둘 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나도 늘 그냥 쓰러지며 엎어지며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자녀들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나 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선자인지 볼 수 있는, 정확히 볼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비록 아빠의 신앙은 정말 연약한 신앙이지만 진짜 신앙이고 아빠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이거죠. 아빠 오늘도 실수했네. 하지만 이 길을 잘 가고 싶어 아빠는. 그리고 네가 아빠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인지 아니면 아빠의 엄마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인지 아니면 사업과 돈과 성공이 중심인지 다 압니다. 또 성경이 중심인지 성경을 사랑하는 부모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부모인지 다 압니다. 부모가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 있겠어요? 가정 예배를 단 5분을 드릴지언정 밥상에서 함께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1분을 기도할지라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 중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주일과 예배와 교회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며 가르쳐야 합니다. J.C. 라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얇은 책이에요. 1시간도 안 걸려요. 부모의 의무,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습관을 갖지 않도록 가르쳐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라.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제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됐습니다. 물론 뭐 죽을 걸 데리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모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네 영혼을 죽이는 일이야.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삶으로. 걸핏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요즘은 편리한 세상이야. 그냥 유튜브로 할 수 있어. 주일을 가르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포대기에 쌓여서 예배당 바닥에서 기도하는 엄마 옆에서 잠들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애 하나는 포대기에다 싸고 하나는 둘은 손 붙잡고 금요철이야 가서 애들 눕혀 둘은 재우고 뒤에다가 포대기에 하나 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60년대인가? 저 아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금은보화보다도 소중한 경험이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율법주의를 익히지 않도록 복음을 선명하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을 반복적으로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착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녀를 그런 자녀로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는 내심 계속 염려합니다. 하지만 좀 부담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양질의 세상 교육을 제공하려는 부담은 조금 내려놓아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제대로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부담은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팔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부모의 영적인 깊이와 진정성이 자녀 양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다. 부모의 영적인 깊이와 진정성이 자녀 양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다. 여러분, 부모가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고 교회의 주변부를 그냥 돌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으로 잘 자랄 가능성은 적습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적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망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으셔서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경건한 아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불경건한 아들을 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베샬롬 교회는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제공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우리는 어느 교회보다도 최고의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자식이 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7절과 8절에서 말하죠. 7절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긍정적인 면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을 봐.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니? 부동산에 있어. 건물주가 되는 게 이 세상의 소망이야. 그래서 아빠는 너에게 건물을 물려주려고 그래. 가 아니죠.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해. 그렇지만 그거 믿고 살면 망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해.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사는 거야. 탐욕을 따라 사는 세상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순종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부정적인 이유죠. 네 할아버지처럼 되지 말라고. 슬픈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너무너무 슬픕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할아버지처럼 살면 망해.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 봤지? 그런 얘기예요. 더 슬픈 것은, 더 두려운 것은 아들아, 아빠는 잘못 살았구나. 아빠처럼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 살배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는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국 사회가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엄청난 세속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그 사회에 남아있던 기독교적인 전통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인가? 강성환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붕괴된 도시들을 재건하느라 아버지들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됐는데 사람들이 물질주의, 풍요주의에 빠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들이 바쁘고 분주하면서 자녀를 제자 삼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뉴스들을 보면 정말 있는 집 자식들은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부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부러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만나서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주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모된 자들이요, 여러분 자신들이 온전히 서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부모 세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세대도, 지금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나 자녀일 줄 알았는데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독신의 삶을 살고 있거나 결혼했지만 자녀를 두지 않은 분들에게도 유의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정입니다.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를 제자 삼으셔야 합니다. 부모들은, 생물학적 부모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내 생물학적 자녀를 두지 않은 분들은 누군가를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을 제자 삼으셔야 합니다. 그 사명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자녀가 없지만 내가 정말 다음 세대를, 나의 영적 자녀들을 낳고 영적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구나라는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조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꼭 부모를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보다 앞선 조상이 있었고 영적인 그의 후세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멋진 커리어를 가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입니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미국의 한 대형 한인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아유, 자식 농사 망쳤네요.
이미 나서 이 고생한 게 왜 이 고생을 한 건데? 우리 자식들이 의사 되고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로이어가 되든가 닥터가 되든가 아니면 페일러가 되든가 법조인이 되든가 의사가 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선교사가 됐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들은 분이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박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변호사를 만드는 것입니까? 검사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후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부모님은 저의 믿음의 영웅들이셨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양육하려고 온갖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셨습니다. 저희를 낳으신 부모님은 저희의 영적 부모도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산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영적 부모가 되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그분 덕분에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제 안에 역사하신 일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여정의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여정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한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실패한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자녀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울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길러가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또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독신이거나 부부이거나 혹은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족함으로 감사함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내 속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내가 애통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울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울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애통할 자녀를 주셨구나. 여러분이 애통할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자녀들, 그 자녀들을 돌보며 내가 애통할 수 있는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보며 둘러보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의 인생에서 깊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날을 기대하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인내함으로 기다립시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 아들과 내 딸이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의 영혼을 꺼내어 말할 수 있는, 내 자식들과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어거스틴의 엄마인 모니카가 30년 동안 회심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주교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부모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해요. 정말 내가 내 자식에게 바랬던 것은 성공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섞여 있거나,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찔림이 되신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그리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부족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도와달라고. 내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자녀들에게 각인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나의 영적 자녀들의 세대가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의 가슴에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애통하며 가르치며 모범을 보이며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부족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연약함마저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들이 우리들의 어깨 위에 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자녀들의 성공을 원했던 것인지, 진짜 저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원했던 적이 있는 것인지 돌아볼 때 좀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되라고 가르쳤지만 저희의 삶으로는, 그리고 저희 중심으로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저희의 믿음인데 저희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자녀들에게 잘못 행한 것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하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본을 보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들이 열심히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저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